5월 12일 새벽 예배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주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러한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정의 달 이 5월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나갔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악입니까? 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별합니다.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라고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절대로 애매하게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인 어떤 것이 악이며 그 악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1절 말씀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온전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결함이나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러한 것을 제물로 가지고 오면서 제사장도 그리고 하나님도 잘 모르실 거야 그러한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간의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온전한 것이 아닌 흠이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 놓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고 악인 것입니다. 말라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선물을 줍니까? 내가 대충 쓰다가 남은 걸 그렇게 줍니까? 내가 버리려고 했던 그런 것을 선물로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아마도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다면 이런 걸 주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 가증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엉망이라면 제대로 점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과 점이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증한 것에서 떠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을 구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즉결 처형하고 끝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또한 1월 성신 이방의 가증한 신을 섬기는 것이 드러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큰 범죄입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을 어기는 것이므로 언약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발각되었으니 곧바로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심판할 때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 처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한 것입니까? 어떤 범죄가 소문으로 들렸는데 그것을 조사하지 않고 처형한다면 힘없는 그 억울한 사람이 분명 생길 것입니다. 누군가 모함하여 몇몇 사람을 동원하여 일을 행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더 큰 악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아무렇게나 일을 진행해 버린다면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증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을 행한 자를 죽일 때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이지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가 볼 때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너무 가혹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냥 개인의 자유인데 내버려 두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소수인데 몇몇 사람인데 그냥 내버려 두지 뭐 그렇게 하다가는 어느 순간 공동체 전체가 엉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한두 명 정도는 괜찮아, 같이 지내면 좀 어때, 조금 조심하면 되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진자 한 명이 순식간에 다 퍼뜨린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가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블레도가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악성 종양이 퍼지면 결국에는 죽습니다. 후메네오와 블레도 같은 이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공동체가 결국 죽으니 그들을 경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세우신 지도자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자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 권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를
온전케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라고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너무 혹독한 말씀 아닌가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도록 공동체 안에 바른 질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게 하시려니 그러한 깊으신 뜻이 담겨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붙들고 온전히 서 가시고 죄와 싸워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시어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께 늘 함께하여 주시며 여러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